오늘 KM에서 다시 말씀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첫 주 동안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증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이 모든 증언들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 말씀하신 바로 내가 바로 그분이다를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빈 종교를 새로운 창조의 기쁨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도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제가 먼저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결혼식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큰 축제였습니다. 성경은 결혼과 결혼식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성경의 처음에도 결혼식이 나오고 끝에도 결혼식이 나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그들과 하나가 되실 날을 말했습니다. 그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날 복을 부어주시고 포도주가 풍성할 것이라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신 후 하나님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사역의 완성을 결혼 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종종 자신을 신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결혼식 이야기에서 신랑이 단 한 번만 언급되고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 속 진정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결혼식에서 첫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은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셨다. 신랑이 드디어 오셨다. 3절을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은 큰 문제라고 느끼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축제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한 유대인 랍비는 포도주 없는 잔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One Jewish rabbi said, "There is no celebration without wine."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가족들에게 큰 당황을 주고 손님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신랑 가족은 압박감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결혼식 전체에 포도주를 준비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다가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장남인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지는 않아도 예수님이 무언가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unexpected이었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거리를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생 동안 두 분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단순히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땅에 계신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께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My hour has not yet come, he also said.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아셨고 그 사건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악한 사람들의 피해자가 되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정해진 때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가 그 십자가의 때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의 나라가 임재했지만 그 나라의 온전한 축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온전한 축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술 취함을 허락하지 않지만 구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포도주가 풍성히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에 산들이 달콤한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언덕들이 포도줄로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실 때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여 백성이 기뻐하고 축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포도주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축복, 축제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죄의 저주를 제거하고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죄의 저주를 제거하고 새 창조, new creation을 이루실 것을 나타냅니다. 이 포도주와 축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머님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어머니는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무언가 하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바로 잡히고 믿는 사람으로 반응하며 그의 믿음이 존중받는다. Mary approached Jesus as a mother and was corrected, but responded as a believer, and her faith is honored.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야기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요한이 이 항아리의 재질, 용도, 크기를 알려줍니다. 항아리는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약 의식법에 따르면 돌로 만든 그릇은 부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될 수 없었습니다. 부정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 씻는데 적합했습니다. 항아리의 용도는 손님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항아리 6개가 있었고 각각 20, 30 갤런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 장로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돌 항아리는 구약 율법을 나타냅니다. 의식적 청결이 필요함을 상징합니다. On one hand, the stone jars represent the Old Testament law and the need for ceremonial cleansing. 하지만 다른 편으로 돌 항아리는 인간이 만든 빈 종교를 나타냅니다. 죽은 종교를 나타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복잡한 자기 의로움의 체계로 바꿨습니다. 이 항아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려는 시도, 즉 빈 종교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유대 장로들이 손 씻기 같은 것으로 스스로 의롭게 만들려 한 것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손 씻기는 아닐지라도 교회 출석, 헌금, 기도 모임, 심지어 성경 읽기까지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려는 시도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빈 종교입니다. 그것은 빈 종교입니다. 이런 행위들로는, 이런 전통들로는 우리는 진정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 항아리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7절에서 계속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항아리들이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Fill to the brim, it says. 마치 구약의 의식법이 예언한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정한 의식적 정결의 때가 왔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인간의 종교를 위해 쓰이던 물 항아리가 메시아의 포도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빈 종교를 새로운 창조의 기쁨과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죽은 종교를 새로운 창조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주일 예배를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바꾸십니다. 지루한 성경 읽기는 변화시키고 눈을 열어 진리를 향한 마음이 뜨겁게 하십니다. 겉으로만 하는 관계를 변화시키시고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돌보게 하십니다. 빈 마음을 emptiness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애쓰는 무거운 부담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십니다. 방향 없는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빈 종교를 새로운 창조로 바꾸십니다. 창조주께서 첫 주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사역 첫 주에 창조주는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 새 창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축제를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입니까? 포도주가 없다라는 표현은 유대교의 메마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를 메마르고 활력 없이 만듭니다.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부담과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기쁨이 없으면 세상의 오락만이 우리가 기대하는 전부가 됩니다. 만약 우리는 포도주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miracle. 잠시 기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기적은 사실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이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된 것과 발생한 기적의 수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기적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이나 중요한 일을 세상에서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특별한 시기에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기적을 행하셔서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에서 여기 요한복음 2장에서 400년간 선지자의 침묵 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즉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일입니다. The most important and major work that God has done. The beginning of a new creation through Jesus, the Messiah. 하나님은 메시아의 시대의 축복이 이제 흘러가고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손님들이 어느 정도 마신 뒤 맛을 잘 느낄 수 없게 되면 나쁜 포도주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구나. 영어 속담에 Save the best for last라는 말이 있습니다. Save the best for last. 하나님은 확실히 최고의 것을 마지막으로 남겨두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들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와 마태 사이에는 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중재자를 통해 말씀하시거나
선지자 중 한 사람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친히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들읍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읍시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 교회에서 늘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표적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가리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인에 표시에 뉴욕까지 50마일이라고 써 있다면 표시판 자체가 뉴욕은 아니고 뉴욕을 가리키는 표시일 뿐이죠. 그러나 현실은 뉴욕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이 가리키는 현실은 무엇일까요? 2장 11절은 이 표적이 그의 영광을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빈 죽은 종교를 새 창조의 기쁨과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바로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유대인 법에서 모든 제목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으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7가지 표적 기록했습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표적의 목적은 이 책의 목적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본다고 해서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지만 모두가 영광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표적만 보고 표적이 가리키는 큰 현실을, great reality를 보지 못했습니다. 출구를 놓친 거죠. 그러나 표적을 직접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성경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2025년은 여러분에게 어떠했습니까? 메마르고 지루하셨습니까? 아니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새 창조의 포도주가 우리의 삶과 이 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